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계시에 대해서 보았다면 오늘은 사복음서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4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거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설교 때 보게 되면요. 목사님들께서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자주 얘기하십니다. 공감복음. 공감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공감복음은 일단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왜 공감복음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일단은 요거는 성경에서 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감복음으로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해서 지은 게 아니고요. 학자들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공감복음이라는 뜻은요.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공관복음, 약자죠. 공통된 관점의 약자, 공관복음이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뭐라고 부를까요? 학자들이 제4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설교 때 공관복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게 되면요. 저희가 성경책을 폈을 때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아니면은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 상당히 중복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끝에 이 3개의 복음서를 공감복음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복음이니 제4복음서니 이런 내용, 이런 언어들이 약간은 어색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학자들이 왜 이렇게 4복음서로 따로 제쳐 놓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우리 성도님께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7개의 기적과 7개의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문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사역들 중에서 특정 사건들을 그리고 특정한 말씀들을 모아서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떠한 복음서를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본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말로써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을 우리가 구전이라고 합니다. 구전으로 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번에 내가 한 2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치셨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 이렇게 얘기를 누군가한테 증언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당시에 또한 초기에도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중간에 따라다니고 일 때문에 중간에 못 따라다니고 다시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이거는 정말로 메시아, 예수님은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록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적기 전에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일들에 대해서 붓을 들어서 저술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살펴서 가장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확실하다고 되는 내용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볼 때 초대교회 때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적어진 복음서들 내용 또한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사건을 실제로 보았던 증인들이 한 명 한 명씩 죽는 겁니다.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 사람에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서 70명에서 200명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죽자,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이런 기록된 내용들과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해진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게 되면은 점차 사람의 기억은 흐릿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후손에게 남겨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을 성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경이라고 그러죠. 정식적으로 채택된, 정식적으로 우리가 경건한 책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책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넣은 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아직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 아니면 증인의 그 다음 후손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기억과 기록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고 가장 정확한 책이다라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읽고 보관하고 회람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묘사하는데 조금씩 다른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믿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어떻게 같은 내용을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적지? 우리가 정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럼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거를 한 권의 책으로 편집해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네 개의 책을 한 권으로 합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됐던 마가복음이 됐던 누가복음이 됐던 요한복음이 됐던 어떤 한 가지의 사건을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그게 다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틀리지 않을 수가 있지? 라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이 있습니다. 가령 한 교수님이 한 짧은 연극을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연극이 끝난 다음에 너희들이 본 연극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서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15명이면요. 그 실험의 결과는 동일한 연극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극을 기술한 내용이 다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연극을 관람했던 15명의 학생들이 거짓말을 거기에다 보탠 것인가? 당연히 교수님도 옆에 있고 교수님께서 과제로 내주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참관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15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본 건데 자기가 괜히 거짓말을 보태서 거기서 쓰게 되면요, 그 사람의 학점은 당연히 깎이겠죠. 왜냐하면 교수님도 그 연극을 보고 있고 다른 학생들도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자신이 본 내용을 쓰려고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5장 모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15장의 다른 학생들의 연극을 묘사한 내용을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배경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가령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극에 주인공이 4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사건이 4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떤 학생은 나는 B라는 주인공, 그리고 C라는 사건이 되게 마음에 와 닿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의 그 당시의 형편이 그 사건과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떤 다른 학생은 나는 A라는 역할을 맡은 사람과 A라는 그 사건이 자기한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와 닿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객관적으로 쓴다고 썼지만은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기술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건이 자기가 그 연극을 봤었을 때 그 사건과 그 주인공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은 기억이 약간 희미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하게 기억을 해서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한 초대교회 역시 이 사건들에 대해서 4개의 다른 관점이 있지만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을 쓴 저자들의 의도를 그리고 저자들을 존중을 해서 이것이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냥 놔두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거짓된 사건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공범들이 만나서 입을 맞추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수사를 할 때 3명의 만약에 증인이 있는데요, 증인의 말이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증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입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4개의 복음서가 있고요.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다른 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에 이 사람이 놓쳤던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 사람이 놓쳤던 이런 면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이 4개의 복음서가 한 면 한 면 4가지의 면을 이루어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신을 사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자신이 이 영감 가운데 쓰여진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영감을 주셨고요. 그 영감 가운데 그들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이 4가지의 복음서를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